아멘. 할렐루야. 참 더운 7월도 이제 가고 8월이 왔습니다. 7월이 갔으면 8월도 곧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도 잘 지키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할 말이 없습니까? 뭐 제만 그래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에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굉장히 하여튼 더워요. 저하고 아시는 어떤 분이 아침에 뭐 카톡을 하나 보내왔더라고.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뭐 하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하나 보내고, 옥수수. 그 옆에는 보니까 옥수수가 그냥 이렇게 옥수수 대가 있는 그대로 해가 팝콘이 됐더라고. 티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옥수수가 이제 팝콘이 된 옥수수 보고 물었는 게 네 얼굴 왜 그러노?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가 하는 얘기가 대구 갔다 왔다. 대구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완전 팝콘이 됐어.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운 날씨에 참 우리가 짜증내기도 쉽고 하지만 뭐 더운 거 우야겠습니까? 더운 거대로 잘 견디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햇빛을 믿는 사람만 딱 이렇게 골라가 주지 않고 믿고 안 믿고 그 상관없이 햇빛을 골고루 주시고 공기도 골고루 주시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햇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냐? 특별한 은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은 아무나에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 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복도 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두셔가지고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두셔가지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살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뭘 그 일일이 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다가 두셔가 모든 것을 자연 법칙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두셨는 것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자연 법칙 속에 우주를 운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데 특별히 약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하여도 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 여전히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분, 생각지 않게 참 부도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든 거지만서도 가까운 친구들마저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없으니까 등 돌리고 냉대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 그 때문에 상처받고, 아이고 저 옛날엔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내 좀 어렵다고 나를 외면하네. 참 세상 인심 참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게 세상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압니다.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신분, 비천한 신분, 몸종입니다. 어쩌다가 시바주로 주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일수록 자기 신분을 잘 알고 몸조심 잘해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다가 여주인의 미움을 싸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갈을 찾아와 주셨고 이 하갈을 보살펴 주셨더라.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이 주시더라. 이 하갈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인간적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한테 몸종 있잖아요, 여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 법이 여종은 여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남편의 씨바지를 또 사용을 하면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호적에 입적하는 그것이 관례가 되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갈은 이런 사례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인간적 제안 통해서 뭐 몸종이라는 것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이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한 거죠. 그러나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를 모르고 여주인을 좀 무시한 거예요. 결국 여주인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을 쳤다 말이죠. 고향 잃고 부모 떠나 종살이하면서 원치 않는 가정의 첩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몸종으로 이제는 이 임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대를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게다가 사막길입니다. 이 사막길에서 하갈은 뭐 고향 찾아가다가 사막길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더 이상 학대를 받기보다는 고향 가다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이런 학대 속에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하갈은 평소에 하나님은 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저 종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냥 소망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가지고 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고통에서 실패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신, 이거는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짐승이나 태양 같은 비인격적인 것을 신으로 모시며 살았어. 그런데 하갈이 그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고정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애국 사람들은 뭐 태양을 뭐 신으로 섬기고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갈은 자신이 홀로 고통당하는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삶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셨더라.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주인 마님 사례에 대한 분노도 어느 순간에 싹 풀어지고 도망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우리 주인집 절대 내가 돌아가는가 봐라 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예? 자기가 도망 나왔는데 그 가면은 그냥 바다는 주겠나? 내 먼저 가가지고 뭐 어떤 또 이제 수모를 또 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던 나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남편 5이나 그냥 뭐 이렇게 바꾸고 살렸던 그런 사마리아 여자도 찾아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을 시키셨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라 온 우주를 한눈에 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려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3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외로운 인생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새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가스펠송 복음송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끙끙거리며 작은 신음에 주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때로는 꽃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면 사람이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이게 막 무섭습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남편 보고 내 몸종 통해서 애 낳자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제안할 때는 여성으로서 좀 자존심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몸종을 남편한테 참 이 시바조로 한다 불편하지. 하지만 그래도 아들 낳아야 되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눈 깜짝 그러면서 사례는 사례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쩌면은 뭐 자기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좀 눈 감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몸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해가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애를 가지자마자 주인 자기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어떤 자기에게 조그마한 자랑거리 하나 생기면 이게 교만해지고 방자해집니다. 하갈이 그랬거든요. 그냥 보면 자기 몸종이니까 어디 자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애를 가졌다 이때부터 시작했어. 내 봐라, 내 배 봐라. 이래가 이게 교만해져 버린 거라.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신분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말하는 짐승이. 그런 신분의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때에 사례가 황당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애 하나 생기더만 저기 나를 사람 취급을 하긴 하나 이 생각인데 괘씸하게 이럴 정도. 그 괴로움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이것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내가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만 그 여종이 아기를 가졌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원한다고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잘 알잖아요.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 하갈은 당신 몸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갈을 내쫓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사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마음 같아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 생각해서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화난 사람한테 당신 마음대로 했어요. 이게 문제라. 화난 사람한테 마음대로 해라. 화난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오역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의 허락을 받는 사례가 그렇지 않아도 부화가 나는데 이제 네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가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서 얼마나 그냥 못 살게 했으면 사례가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하갈이 아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여기 못 살겠다 이러니까 도망가버렸잖아. 사례가 괜찮은 여자입니다. 남편을 주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성경이 인정을 했어요. 남편을 주라 높이며 순종했던 사례라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여종을 학대하는 참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평소에 저 사람 괜찮대, 참 저 사람 괜찮대,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참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늘 잘 다스려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주님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을 친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 거짓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예.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합니다.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요.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예. 길이 막막하고 광야에 있자니 막 죽을 것 같고 갈 곳 없는 하갈이 낮에는 햇빛에 뜨거운 고통을 받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게 광야. 이 광야에서 샘을 만나 샘을 발견한 하갈이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고 그렇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가려면 그 도착하려고 하면은 이게 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음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담은 가죽 부대도 없고 양식을 구한 방법도 없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처참한 그런 고통 가운데 하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라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갈이 기도했단 말 어디 있노?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역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매달렸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신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면서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얘기를 하이게 들으셨지. 말을 하이 들으셨지. 말도 안 했는데 왜 들었습니까? 네 고통을 들었다. 야, 놀랍잖아요. 하나님 이 하갈이 이방 여인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언제 배웠냐?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평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겠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니까 평소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 사레가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야. 나도 한번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분이란 분이 살아 계시기는 계시는지 내 사정 한번 살펴봐 달라고 내가 호소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기는 살아 계신다면 나를 좀 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한 거예요. 진짜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도 몰랐고 그저 평소에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한 번씩 슬쩍슬쩍 봤던 주인이 하나님 찾았던 그 모습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찾아올 줄을 믿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원통함을 호소하고 형편을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버려진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봐 주시구나. 하갈도 찾아와 주셨구나. 하갈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이 원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렸고 여주인 사레도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도망을 치겠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황량한 광야 한 샘 곁에 앉아서 낭만과 좌절 가운데에 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러다가 죽는가 그래도 우리 주인이 불렀던 하나님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우리 영혼은 다 똑같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만 그래도 질서는 있는 법.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살해의 여종 하가라, 네 신분은 아직은 여전히 살해의 여종이 아니냐, 깨우쳐주는, 자신의 위치를 일깨워주는 것이요. 우리 위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내 위치를 알고 나름대로의 예의와 질서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죠.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또 복종하고, 뭐 다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 위치를 좀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는 그래 못하는 사람도 덜 있는 것 같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KTX를 타고요 서울 갔다 오는데 바로 앞좌석에 어떤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타고 있는데 좌석, KTX 좌석 위칸에 보니까 물건을 얹어놨는데 그 뭐 상자 같은 그것이 뚝 떨어진 거예요. 되게 무거운 것은 아니에요. 뚝 떨어지면서 그게 떨어져서 남편이 앉아있던 남편이 맞았어요. 그 되게 무거웠으면 크게 낫겠지만 그게 크게 무거운 게 아니라 탁 떨어지니까 이게 막 졸다가 있다가 뭔가 턱 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물건을 그 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올려, 똑바로. 와, 지금 남편이 그냥 올리고 있는데 똑바로 올리라 그러면 똑바로. 남편한테 가니까 남편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올리다 싹 올리. 그래 이제 싹 올려놨어. 그래 한 소리 그냥 큰 소리 팍 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부인이 뭐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탁 내가 옆에 탁탁탁탁탁. 제가 뒤에 있으니까 볼라고 난 본 것도 아니에요. 창문에 비치는 게 창문에 보니까 요래가 탁탁탁탁탁탁 막 톡톡 떠내리고 있더라고. 속으로 이야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나 싶어. 우리가 서로 좀 존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봉독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참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네. 오늘 창세기 1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16장 8절 안 나오는가요? 창세기 16장 8절 없으면 그냥 제가 뭐 읽겠습니다. 이르되 살해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살해의 여종 하가라. 나왔네요. 8절 8절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이르되 살해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나님께서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갈이 대답을 하는데 반쪽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는 저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도 없잖아. 뭐 고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거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났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갈도 제대로 특별히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해가 못 대답했는데 우리 인생은 실제적으로 몰라서 답변 못하는 인생이 많다니까. 어디로 왔느냐, 어디 내 고향은 알고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이게 인생이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인생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바동바동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참 자신에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해주는 게, 사레 네가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결코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던 곳, 오죽했으면 도망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욱하는 마음에 도저히 이곳에는 내가 못 있겠다,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돌아가라.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게 돌아갑니까? 라고 그런 마음의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못 돌아갑니다. 내가 왜 돌아갑니까? 이게 이리 반응하는 게 우리가 쉬운 우리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 하갈이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웠던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네. 오늘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순종하는 그것이 길이고, 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참 언뜻 안 내킬 때에 주님 분명히 뜻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갈에게는 사실은 참 살 길이 막막했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고, 샘 곁에 있어도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뭐 어디 사실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진짜 네가 살 길은 다시 힘들지만 돌아가는 거야.
네 생각에는 좀 깜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묵묵하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때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결과는 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가 아주 큰 잘못했습니다 뭐 하면서 비렸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사례가 받아줄 수 있게 그 살지. 마지막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하갈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